반갑습니다. 제가 그 고등부 시절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 시간을 보면은 막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막 바닥을 막 뒹굴면서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선배가 있었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제 집회 시간에 눈을 뜨고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저렇게 저런 회개와 통곡을 할 수 있나. 사실 부모님을 따라 이제 그냥 교회를 출석하던 제게 그 선배는 굉장히 존경과 또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이제 청년이 되어 군대를 가게 되었죠. 군 생활이 사실 처음 하는 거고 또 낯설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때마다 그 선배가 사실 종종 기억이 났죠. 그 선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선배 자대 주소를 알아내갖고 제가 편지를 한 2통 썼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소를 잘못 썼나? 또 썼죠. 한 3통 썼습니다. 제대 후에 이제 청년부에 복귀하여 그 선배를 찾았는데 그 선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선배니까 수소문하여 연락처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음이 들리고 굉장히 마음이 긴장되는 겁니다. 그 너무 좋아하는 선배니까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통화하는 가운데 그 선배가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 그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힘들고 외로웠던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뭐 후임들을 많이 괴롭혔나 보죠.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나 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믿음을 떠나는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라 여겼던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개인과 세상의 일들이 복잡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와 우리 개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완고하게 됐을까? 마음이 이제 굳었다는 거거든요. 왜 마음이 굳었을까요? 단순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사실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 옆길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글로 가면 되는데 굳이 애국군의 추격을 받으면서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들은 모릅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일 길을 걷는 동안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은 안 마시면 금방 죽거든요. 이것은 내 가족, 우리의 자녀, 그 유일한 자산인 가축에게 큰 위험이 되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막의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30일 안에 가나안에 도착한다, 2시간 걷고 쉬겠다, 이런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구름기둥 가면 갔다가 멈추면 멈췄다가 여기 좋은데 가면 또 가야 되고 10일을 걸을지 1년을 걸을지 3년을 떠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중해 그 바닷길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면은 15일이면 도착하는 길을 정해진 시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될 때에, 그 일들이 한 번 정도 괜찮지만 2번, 3번, 4번, 5번 반복될 때 생기는 마음의 변화가 완고함이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독자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사람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거죠. 봤냐고 저 사람들.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극장이죠. 로마에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반영짜리 극장 있지 않습니까? 다 로마식의 형태인데 반원짜리 극장에 보이는 어떤 익살극을 뜻합니다. 구경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 코미디의 웃음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누군가 바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미디언들의 그 캐릭터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맹구나 영구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바보가 돼서 웃겨주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어서 웃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바보가 돼야 웃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이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길을 가고 있는데 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고 웃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동네를 떠나든지 집안에 더 나오지 않든지 그러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의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당시 세계관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불법적인 집단으로 취급당했고 조롱당했을 겁니다. 이뿐 아니죠. 그냥 조롱만 당하고 구경거리 되면 그걸로 괜찮을 수 있는데 또 10장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수준이 아니라 자산의 손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같이 쫓겨나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자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에 있죠.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처리 못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많은 구제와 섬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패와 투자의 실패, 큰 경제적 손실을 가지게 된다면, 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합니다. 사회적인 압력,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1년, 2년 있다 개선된다 하면 또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냐? 지칩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기약 없는 약속은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다. 모이는 걸 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겁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 가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작년 12월에 여기 미국에 왔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까지 별일 없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올 때 무슨 계획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부인이, 제 아내가 미국에 올 일이 생겨서 같이 따라오게 된 거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미국에서도 당연히 한국에서 하던 일들을 하고 또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사실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뭘 몰랐던 겁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죠. 뭔가 새롭게 다시 준비를 해야 했던 거죠. 물론 이미 정착하신 분들은 예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기도했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시키셨는데 혹시 안 쓰실 생각이신가요? 기도 중에 주님이 저를 쓰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쓰시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요. 언제인지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단히 행했습니다. 이력서도 넣고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죠. 그리고 의심이 듭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계획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이것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이 했던 근심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내일은 만나가 있을까? 갔다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본문에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똑같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현실은 무엇인가? 불법적인 종교로 취급을 당하고 당시에는 이렇게 집에 모여서 뭔가 행사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자기들은 집에 모여서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빵을 뜯으니까 사람들이 더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들 뭘 뜯어먹냐? 혹시 살 뜯어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 같은 길을 걸으며 피곤하여 낙심한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믿음의 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기생 라합은, 기드온은,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있습니다. 먼저 소천한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들이 허다한 증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증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허다한 증인들이 뭐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경주를 마치지 못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뭐하냐? 응원한다는 겁니다.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자신들이 그 경주에 대한 증인이요 또 경험자가 되기 때문에 응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노아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창한 날에 사람들이 장가 들고 막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때였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500살 넘은 그 노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산 중턱에 만들었겠죠. 나무가 많으니까. 방주 만드는데 50년 이상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조롱하고 구경했겠습니까? 동네 유명한 정신 나간 노인이었을 겁니다. 노아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의심과 질문을 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올 때에 많은 것들을 갖고 나오는 거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도 지방에 가면 텃세가 심하죠. 근데 당시 4,000년 전에 다른 지방으로 간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해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고 기약이 없고 의심과 낙심을 그도 역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증인들이 인내로써 그 약속이 사실이었음을 확증하고 응원하고 있으니 너희도 인내함으로 대쪽같이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인내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절 후반에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에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분, 우리의 대제사장, 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삼으시는 이라고 길게 설명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일에 인내함으로 경주를 완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넓고 깊이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가르치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일에 인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금 경주에 참여하여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경주는 경쟁하여 누군가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방언을 더 한다 하여, 누군가 더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하여, 누군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여 나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경주의 목적은 함께 완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같이 경주하다 보면 누군가는 앞서갑니다. 믿음이 뛰어남을 드러냅니다. 또 누군가는 뒤처지고 피곤하여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때 앞선 자들이 뒤처진 자를 보고 우월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3절에 보니까 피차 건면하여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는 여러분, 경주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근심하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근심하지 않으나 우리는 지금 있는 작은 일에는 근심합니다. 왜? 모르니까. 피곤함을 느끼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허다한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그 증인이 되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에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랑하고 끌어주다 보면 가나안에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신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에 두말하지 않으시죠. 하신 얘기를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걸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하루 되기를 부탁드립니다.